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의 분노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네, 근데 오늘 덥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더위가 좀 이제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살던 데는 포천입니다. 포천은 추워요. 대신에 여름에 시원해요. 그리고 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면은 계곡 일에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철 더울 때도 거기 나가서 이제 밤에 걷다 보면 시원하다.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덥다 보니까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처음에 포천 갔을 때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위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 그러니까 시원한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니까 더 덥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좋은 게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맨발 걷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주차장이 그냥 흙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걷고 있다 여기 와서 맨발 걷기 할 데가 없네 한데 제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이렇게 쭉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리역 근처에서 이렇게 쭉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이야 너무나 멋진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나가면 맨발 걷기 하면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저만의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데 중요한 게요. 산은 아닌데 그 나무가 많은데 모기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모기가 물어요. 그게 무는데 이게 따갑다, 아프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물어도 꼭 이 뒤편에 물어요. 그러니까 모기 물려가는 이제 파스나 약을 안 바르는데 여기는 그냥 물 한 뿌리고 안 낫더라고요. 이게 발라요. 그리고 또 왼발 걷다 보니까 집중하는 데가 사람 손 안 대는데 그다음에 발 밑에 참 많이 물리니까 저는 또 이래 생각합니다. 모기가 많이 물리면 우리가 또 건강해집니다. 그 이유가 모기가요 물면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걸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게 또 우리 몸에서 병균하고 이제 싸우다 보면은 또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모기 이제 물면서 올 겨울에는 또 건강하게 잘 지내겠구나 이래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덥지만은 덥다 짜증난다 이러지 말고요. 더운데 집에 가서 또 시원한 물 마시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38장은요.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 부분을 참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왜 38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38장의 내용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요. 참 놀랍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이어져 있는가를 아는 장이라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이라는 세월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로마 시대, 그 이전에, 홀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장자라는 것은 다르고 형님이라는 것도 다르죠. 예전에도 그랬죠. 형제들이 많았으면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큰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인데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가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자였고 중요한 사건에서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게 참 결정적으로 요셉을 파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37장 26, 27절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나가요. 이게 사람이요, 무서운 것이 이성보다도 감정적으로 욱 했을 때요, 그때 나타나는 행동은 아주 무서워요. 이 형제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형들은 손을 못 대요. 이게 그 상황에. 근데 유다가요, 딱 나섰어요. 어떻게 스탑을 거는 거죠. 야, 우리가 왜 같은 동생인데 그래도 왜 죽이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파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묘한 이런 흐름이 이어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죽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유다의 어떤 리더십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유다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통솔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 사건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요셉이 그러죠. 너 베냐민 동생,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 있지 않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곡식 주지, 아니면 못 준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절대 못 보낸다. 야, 너희들 알다시피 그 나헬 어머니 죽었지. 그 불쌍한 요셉 죽였지. 요셉 죽었지. 베냐민까지 죽어버리면 그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안 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다 죽어요. 예, 내가 목숨을 담보하고 할 테니까 우리가 가야지 살지.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다. 에휴, 죽으면 죽지 하고 보냅니다, 베냐민을. 그때 유다가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요셉이 머리를 썼죠.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고 베냐민 자루에 자기 이제 그릇을 숨기죠. 이거 딱 가다가 보내고 나니까 형제들이 기분 좋아서, 야, 역시 잘 풀렸다는데 막 달려오면서, 야, 이놈들, 너희들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등등등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이 나타나면, 예, 하기에 뚝 다 찾아봤는데 없다. 맨 마지막에 베냐민에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잡혀갈 때, 우리 얘만 잡아가면 돼. 너희들 따라올 필요 없어. 한데 형제 다 따라가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든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다가 딱 반기 들죠. 저기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 죽어요. 대신 내가 남을 테니까 이 동생 보내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베냐민이 거기에서 그 요셉의 잔을 훔쳤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동생을 살려달라. 이럴 때 어떻게 요셉이 눈물이 팡 터진 겁니다. 이 형님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때 누굽니까? 유다가 앞장선 겁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후에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유다를 복을 주는데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중심의 유다 자손, 그 유다 자손이요, 11지파와 맞짱 뜰 정도로 굉장히 힘있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유다. 예. 그 유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이해하는가가 요셉 이야기의 아주 재밌는 이 부분입니다. 유다의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 보면은 유다가 이런 38장에 보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오늘 볼 장에
그 유다가 이런 역경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분노하지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변화를 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후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유다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신만 아는 사람.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이 가면은 그 여러 가지 공동체의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그 모습이 인정받으며 시간이 지나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 두 번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사건에서 38장이 아주 중요한 맥이 된다는 겁니다. 38장의 2절에 보면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게 유다는 굉장히 좀 힘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잘 사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자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하죠. 여자를 만났는데 가나안 사람을 맞았다 했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신앙적인 것보다도 이게 어떤 외형적인 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받겠죠. 그게 어떻게든 그래도 사는 게 사는 거라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살아요. 살다가 이제 자녀를 낳아요. 첫째가 엘,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제 보는 그 가정을 가지는데 그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세계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식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새 아들이 나고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요. 사람이 사는데 뭐 기쁨이라면은 뭐 새로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뭐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죠? 그냥 찍고 뽑고 찍고 싸우면서 사는 거죠. 뭐 영화 드라마처럼 화려한 로맨스가 있어가지고 뭐 사랑하니 그런 건 다 영화 드라마 이야기고 그냥 싸우다 어떻게 해요? 한쪽이 포기해요.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안 이루어지 계속 전쟁이 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져주면 돼요. 예. 근데 그 누군가가 그냥 내가 되면 돼요. 참 그게 어려워요. 결국 이래 찍고 뽑고 싸우다가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 살면서 또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그 태어난 애 보면서 참 그 기쁨, 그죠? 자라면서 기쁨, 그리고 또 애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또 결혼하죠. 그 결혼해서 또 손자 놓고 손녀 놓으면 그거 정말 이쁘죠. 보통 자기 자식들은 키울 때 참 잘 몰라서 잔소리하고 이러다가 이제 손녀 놓으면 다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그리 이쁘대요. 자식보다도 더 이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직접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짜증나고 스트레스인데 손자들은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유다가 쭉 가다가 이제 드디어 그 장자 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결혼을 시켜요. 참 이 가정이 행복하게 이어지는데 7절에 보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다말이요. 참, 그도 한 여인이고
결혼을 하고 뭔가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야, 이게 참 불행한 여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래도 장자라는 상속권이 있다 보니까 유다가 둘째에게 이제 예전에 법이 그랬잖아요. 원한에게 이르되 8절에 보면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게 그 시대의 법이죠. 이 장자를 이어가는.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 자식이 생기면은 그 목이 다 그리 가니까 자기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도 죽이시니라. 참 이것만 봐도 야, 이 하나님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부분적으로 봐서 그래요. 끝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요, 짐상에 우리가 행복했는데 누가 들어오고부터 일이 이렇게 꼬였죠? 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11절에 보면 다말에게 이르되 그냥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가라 이거예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느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 이 말이 뭐죠? 유다 마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야, 이게 우리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 이게 집안 완전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탓이 누구에게 갔죠? 다말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된 탓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게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은혜 받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이 낫고 큰 부자가 되고 그게 할렐루야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바뀌어요. 예, 내가 바뀌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그런 부정적인 것과 부족한 모습이 보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도 우리가 그냥 십자가 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속 사람이 완전 바뀌면서 누구나 봐도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신을 바꾼다는 게. 예, 사도 바울도 그래 바뀌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죠. 이게 유다가 이제 근데 기가 막힌 게 12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유다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죽지, 자기 부인 죽지.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날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굉장히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현실감 있게 그 유다의 마음을 보면 좋아요. 이게 유다는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어렵고 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아직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생각을 하겠죠. 멀쩡하던 가정에 한 여자 잘못 들어서 이래 된 거 아닌가. 예. 그리고는요, 유다가, 이제 1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죠.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 말을 딱 듣고 다말이 한 행동이요.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다말의 모습인데, 야, 참 이런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참 궁금하죠? 저는 궁금해요. 그 소리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꾀를 낸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다말로서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 세상이 좋아요. 요즘에 여자들도요, 능력이 있으면 남자들보다 훨 나아요, 이게.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경우도 많죠, 이게. 하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다말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냐? 뭘 달래요? 이게 유다는 이제 창녀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 달라 이겁니다. 아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뭘 달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르되 그 좋아 담보물 내게 주겠다고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가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임신하였더라.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도장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유다는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결하고 염소 새끼 하나 갖다 주려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유다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가진 겁니다. 이게 묘한 관계가 형성돼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고 그 노를 붙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요,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부터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예.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라빈에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야, 우리가 무슨 창녀, 여기는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돌아와 이대로 말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죠? 23절에 이르되 그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냥 조용하게 묻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떳떳하다 이거예요. 내가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거 없었으니까 나도 이게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그죠? 석 달쯤이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유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죠?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말과 그 가족들은 그죠? 이런 부분에서 유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급하고 감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다말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실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일을 그르쳐서 결과를 가지고 고생을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생 전에 그 일을 선택할 때 감정이 앞서고 급한 일은요 반드시 뒤끝이 생겨요. 이게 참 이런 일을 안 겪으면 좋지만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게 근데 그 뒤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자병법에도요 뭐라 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 하죠. 싸우면은 반드시 적도 우리도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에서 감정적으로 지나친 갈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싸움은요, 그렇게 안 끝나요. 내가 잘못했는가 알아요.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 안 돼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지만 감정은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은 요만한 게 시간이 가면서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감정으로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은 내가 적절하게 져주고 하면은 감정은 가라앉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며 차분한 마음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으며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으로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도 그 뒷배경은 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고 더 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스탑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유다가 지금 어때요? 급하고 감정적이에요. 그냥 불에 태워 죽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여인이 끌려갈 때에 이게 다말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침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야, 이 여인이 자기가 계략을 짰고 자기가 짠 대로 됐죠. 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여인이에요. 이게 다말이. 하지만 또 지혜로운 여인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또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하고는 반대적인, 그죠? 감정적이지도 않고 냉철하게 보면서 그 일을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장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로 읽어 나간다. 그렇게 보면은 재미가 없고요. 성경 안으로, 글자로 보면서요, 이런, 성경의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보면은 재미가 2배가 되고 교훈도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독 외에는 없습니다. 다독도요,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읽으면 안 보여요.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요, 다독을 하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라거든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볼 때 이런 드라마가요, 우리가 뭐 영화로 보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드라마 아무리 좋은 거라도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못 봐요. 2번 보고 나면 끝이에요. 영화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인물이 더 살아나요. 그러면서 더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이렇게 보려면 지금 현재 창세기 12에서 50장까지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50번은 봐야지 보입니다. 그죠? 던지는 거죠. 아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부분 볼 때마다 필요 없어요.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가요, 26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옳도다. 맞아. 그가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유다는 뭐죠?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요, 그가 요셉을 팔았죠. 그리고 요셉을 팔고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나는 이제 그냥 세상 죽을란다. 그 모습을 본 거죠. 이 아버지가 자기의 부인이 죽은 모습과 아들의 죽은 모습에 너무 그 모습이 힘들어 죄책감으로 나왔는데 자기도 어떻게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겪는 겁니다. 아들이 죽죠. 그러다 다말 탓을 하다가 자기 부인도 죽죠.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완전 새로운 사람 변화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2 아들을 주죠. 2 아들을. 베레스와 셀라. 2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도 포인트가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을 키우는 여인이.
다말이 있는 거예요. 다말을 본다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를 보면서 감각적으로 배웠겠죠. 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다니까요. 나합도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요, 죽은 아들 대신에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그러면서 그 아들로 통해서 새로운 자손이 이어가는데 그게 어느 자손이죠? 유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참 놀라운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가는데 가뭄이 들면서 너무 자기가 더 아버지한테 짐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새롭게 변화돼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자기가 그전에는 그런 반대 성향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볼 때 그냥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서 뭐 부자 되고 큰 권력 가졌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유다에 또 초점 맺힌 거예요. 왜?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세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윗과 예수님의 세계. 그 유다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또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가서요, 읽어보시고 또 12장에서 50장까지 같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유다